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애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첫 시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 찬양 올립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들 주님을 흘리신 십자가의 보배 피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구하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함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가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끝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쭈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는 필경 죽으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두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이 요압의 계체 이렇게 붙였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어느 정도 헤아리고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과정에 드그와 여인이
다윗과 만나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봅시다.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그와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아멘. 네, 요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할 때에 드고와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하니 네가 이렇게 하라 해서 왕의 마음을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 요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요압이 굉장히 머리 휴전이 잘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것이 왕에게 유익할까? 이것을 살피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정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그 마음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과 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이 일을 옳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 버리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과 의를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었다. 이것을 캐치하고 다윗 한 개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실은 내란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돌아오고 압살롬에 의하여서 나라가 완전히 소용돌이치죠. 다윗이 피신을 가고 그리고 그 압살롬이 결국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과 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는 일을 잘했는데 결국은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열심히 했는데 욕은 또 뭐예요? 나중에 다 먹는 거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과 의에 입각해서 처신해야 한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드고와 여인이 이제 요압의 말을 좇아서 다윗을 만나고
다윗에게 어떤 관점에서 이제 그릇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그릇된 얘기냐라고 얘기할 때에 과부가 있었고 두 아들이 싸웠고 그래서 하나는 싸움에 죽었고 그래서 또 하나 남은 아들을 살인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에 압살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불만이 많죠. 이유는 암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죠. 다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왕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요 생각을 압살롬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는 살인자잖아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압살롬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압살롬에게 일도 지금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빗대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꾸미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은 뭐예요? 화근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속상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사자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 위에 하나님. 그래서 아무리 상관이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고 이렇게 반대가 되어지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최고 결정권자, 직속 상관 말고 뭐 회사로 얘기한다면은 뭐 회장님이 될 수 있고 사장님이 될 수 있고 그런 그 최고 결정권자에게 이익이 드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사람이 직속 상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어버린다. 그러버리면은 나는 일을 잘했는데 회사는 망하는 거죠. 나는 일을 잘했는데 공동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일을 잘했는데 사회에 혼란이 오고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충성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최고 결정권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득과 여인 얘기를 살피면서 득과 여인이 굉장히 어떤 관점에서는 지혜가 있고 또 일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실력이라면은 우리 입장에서 전도를 제법 잘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다 그 요압의 말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득과 여인하고 우리는 다른데, 득과 여인은 애매모호한 것도 어떻게 해서요? 충성합니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실은 이제 발각되어져 가지고 두 군반, 세 군반 하잖아요. 그런 득과 여인의 이렇게 모습을 보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그런 애매모호한 진리가 아니죠. 정말로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정말로 그 기쁜 소식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하냐, 어떻게 구현해내냐 할 때에 참 여인의 지혜하고 우리의 지혜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요압이 세냐 우리 주님이 세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이건 비교해서 무엇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분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압이 여자의 입에 넣어준 그 메시지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고 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은 여인이 헌신한 것보다 우리는 2배, 3배 곱절로 헌신해야 하고 충성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떤 관점에서는 허점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를 추진하고 득과 여인이 등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에 끌려가지고 어쩔 수 없다.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은 내 아들 아니냐. 요렇게 정에 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요압이 쾌취해가지고 득과 여인을 사주하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에 끌리지 않을 수는 없겠죠. 뭐 사람이기 때문에 정에 끌리겠죠. 그러나 더 우리가 끌려야 될 것이 있는데 성령이죠, 성령.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시간이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죠. 아멘. 다윗이 아들 생각들 하는 시간 좀 줄이고, 그쵸? 아들 생각하면서 콧받들이는 시간 좀 줄이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다면은 성령에 이끌렸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빈틈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정에 그냥 푹 완전히 사로잡히고 내 아들 압살롬 걱정하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에 아주 안 끌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가 욕심을 입고 있는데. 그렇지만 자꾸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 마음에 새기시고, 사람의 어떤 일꾼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요압이 이를 열심을 냅니다. 득과 여인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공과 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불러들인 압살롬 때문에 나라가 위태하게 되어지고 다윗이 피난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인 공과 의에 입각한 것인지, 또 혹시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은 아닌지 하나님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행동들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해 놓고 하나님 걱정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